다 같이 찬송가 469장 찬양하심으로 8월 1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풍과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바른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하나 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가 속한 서울 서북노회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모든 지교회들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회장과 모든 임원들과 노회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노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단합이 잘 되고 행복하게 부흥하는 노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서울 서북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주의 신앙과 개교회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공공성을 잘 실천하며 이웃사랑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말씀의 갈급함과 믿음의 성숙함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사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4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놓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곡식을 사러 양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린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은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었는데 20여 년이 넘은 그때 드디어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다시금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실을 누구만 알고 있었습니까? 요셉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까마득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만찬을 베풀어 주었을 때 요셉의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앉혔는데 또한 동생인 베냐민에게 양식을 5배나 더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제들은 서로 이상하게만 여길 뿐 요셉의 정체를 까마득히 전혀 낌새도 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형들을 한 번 더 테스트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머리를 썼는지 우리 청지기에게 뭘 시켰습니다. 뭘 시켰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온 각자의 자루에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양식도 채워주고 또한 뭣도 넣어주라는 겁니까? 돈도 다 그대로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 즉 베냐민의 자루에는 돈과 함께 요셉의 은잔도 함께 넣어두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가 그 요셉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끝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즉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청지기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면 주인의 명령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청지기가 지금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요셉이 끝끝내 지금까지 비밀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청지기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양식도 다 주고 양식값도 돌려주고 또한 은장까지 넣어주라고 했을 때 이 요셉의 청지기는 무언가 의문을 가질 만도 했을 텐데 이런 반구도 하지 아니하고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요셉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어는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인님, 왜 돈을 도로 돌려주십니까? 아니 주인님, 그 은자는 너무 비싸고 귀한 물건인데 그 값비싼 은자는 왜 그냥 주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는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의 청지기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요셉이 시키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청지기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오직 창세기에만 청지기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청지기만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하시고 사도 바울도 청지기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청지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요셉의 청지기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의 진정한 삶은 바로 요셉의 청지기가 그 모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시키면, 주인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청지기의 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생명, 재산,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내 삶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책임져 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지기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뭘 좀 안다고 자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에 토를 달고 딴지를 피운다면 그는 청지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청지기는 분명히 나쁜 생각을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 즉 넘버 2의 위치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넘버 2의 위치를 섬기는 그러한 청지기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애굽의 총리라도 되는 양, 자기가 마치 요셉이라도 되는 양, 자기도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7년 흉년이 들었을 그 기간 동안 곡식을 판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거둬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는 그 엄청난 돈을 자신이 착복하려고 하는, 뒤로 가로채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과 그 권력의 유혹에 요셉의 청지기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만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인인 요셉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도 그 청지기를 더 사랑하고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대접하는 일도 그 청지기가 맡아서 했고 또한 이 형들을 시험하는 일도 그 청지기가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청지기를 믿지 못했다면 그 일을 맡겼겠습니까? 요셉이 그 청지기를 믿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청지기였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청지기에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셉의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귀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더 많은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그처럼 요셉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게 되자 요셉은 다음 날 아침이 밝을 때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시 청지기를 불러서 무언가 하나를 명령하게 되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즉 그들을 빨리 쫓아가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을 너희가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는 그들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요셉이 점을 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그 잔을 언급했던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은 단순히 내 잔 곧 은잔이라고만 하지 처음부터 그 점을 치는 은잔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라면 요셉이 집에 얼마나 은잔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은잔들 중에 하나를 넣은 것이지 진짜 그 점을 보는데 쓰는 은잔을 넣도록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진짜로 그 은잔으로 점을 받고 또한 그 은잔을 넣도록 하는 것을 원했다면 요셉이 청지기에 말할 때 청지기에게 내가 점을 보는데 쓰는 그 은잔 알지? 그 은잔을 넣어둬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을 텐데 요셉은 그냥 내 잔, 즉 은잔이라고만 언급함으로써 그 수많은 은잔들 중에 하나를 넣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요셉이 점을 치는 데 쓰는 잔이라고 언급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 귀족들이 애굽의 귀족들이 그처럼 잔을 가지고 점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을 레카노라고 하는데 잔에다가 물을 따라 놓고는 그 위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잔에서 물 위에서 쫙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 퍼지는 모습을 보고 점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귀족들이 그렇게 잔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점괘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잔을 가지고 점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점괘를 보았냐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린 그 제물에 배를 가른 다음에 그 배를 딱 펼쳐보면 내장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 내장의 그 배열 상태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색깔은 어떻는지 그런 걸 가지고 점괘를 보았습니다. 또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그 별자를 가지고 점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위가 높았던 애굽의 귀족들은 그런 걸 가지고 점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들 비싼 잔과 비싼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잔을 가지고 점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잔으로 점을 치는 것은 일종의 권력을 상징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는 숨기면서 자신이 그만큼 권력을 가진 애굽의 고위층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점을 치는 잔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했던 것을 강하게 푸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고위직이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이 있었는데 평민이 그 잔을 훔쳐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위직이 점괘를 보는 잔을 평민이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셉의 청지기는 어쩌면
요셉의 말을 전하면서 오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보는 잔을 훔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청지기는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가지고 애굽 요셉의 그 힘을 등에 업고는 그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간 그것을 그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요셉의 형들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섣부르게 그 요셉의 형들에게 벌을 하면서 어떻게 때리든지 죽이든지 어떻게 하고는 요셉의 와가는 자기가 잘했다고 막 그렇게 의시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봉독합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렇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주인인 요셉의 말에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요셉이 하라는 말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2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청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내가 듣기 좋은 말만 전하고 듣기 좋은 말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청지기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66권 모두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에 맡겨주신 생명과 가족과 재산 등을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지고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과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자신의 인생에 맡겨주신 본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잘 관리하여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기도의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고 변함없이 기도의 제단에 불을 지펴가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